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사사기 전체 개관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 사사기 속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 요거를 먼저 잠깐 본 다음에 사사기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한번 개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일단 사사기 개관은 뭐 대충 약간씩 뭐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개관은 이런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서론들이고요. 왜 사사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사사시대가 왔는가 하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시작하고 3장과 5장부터 이제 하나씩 사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과 21장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좀 더 우리가 좀 볼까요? 장별로 좀 보면은 사사기 장별 일정은 쫓아내지 못함에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2장은 불순종의 반복. 이게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특색을 말하고 1장, 2장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운니엘과 에훗, 4장, 5장은 드보라와 바락, 6장, 8장은 잘하는 기드온, 9장은 아비멜렉, 10장, 12장은 입다, 13장, 16장은 삼손, 아주 중요한 사사시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17, 18장이 미가의 우상, 영적인 문제와 19장에서 21장이 레위 사람의 첩사건으로 사사시대가 어떤 영적인 암흑기였는가를 말함으로 사사시대가 한번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가 어떤 것이며 어쩌면 우리 일생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이 사사기가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또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개요, 왜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암흑기, 사사시대가 어떤 원인으로 왔는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은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던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가나안 땅의 거민을 완전 100% 쫓아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의 별세,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사 죽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면서 남은 세대가 이 다음 세대일 것인가 다른 세대였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들, 또 성경을 통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또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한 원인. 그러니까 왜 종교의 암흑시대인 사사시대가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때 이런 것들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아주 하나로, 저도 많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클 시대입니다. 사이클 시대.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럼 이들은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끝나면 좋은데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래서 사이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사사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사사 시대의 사사, 이게 무엇이지? 사사란 말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저지였지. 재판관들, 저지, 심판관들, 이런 저지, 이런 뜻이 있고요. 히브리 말하는 쇼프팀, 이게 사사라는 원어의 히브리 말인데, 사실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사란 무엇이냐? 사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국, 최초의 왕국 사울 왕 세우기 전까지 활약했던 지도자를 말한다. 그들은 농경 목축의 평소에 종사하다가 그런 지방의 어떤 지방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앞선 주민, 가나안 주민과의 투쟁에서 외적이나 습격에서 군사적이나 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선 카리스마적인 영웅들, 이게 사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지배자는 아닙니다. 국지적, 국부속적, 일시적인 어떤 지도자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 사사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모든 민족을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그 지파나 어떤 부족이나 이런 것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일시적인 어떤 상황을 아주 이 사사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걸 물리쳐버리고 다시 평강의 상태를 만들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억압을 당할 때 또 일으키고, 이런 어떤 영웅들입니다. 영웅.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던 많은 영웅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활동했던 지도자들이다. 우리가 한번 좀 요걸 좀 볼까요? 전체적인 것. 잘 보일지 몰라도, 그렇죠? 제가 한번 사사를 쭉 이름대로 운니엘, 유다 지파입니다. 괴롭혔던 족속은 메소포니아, 에훗, 베냐민 지파, 모압 족속이, 삼갈, 블레 족속이,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 가나안 족속이, 기드원, 문나세 지파, 그렇죠? 미디안 족속이, 또 둘라는 이사갈, 야일은 문나세 길라, 입다도 문나세, 입사는 유다 또는 스불론 지파, 엘로는 스불론, 압도는 에브라임, 삼손은 단 지파. 그러니까 사사가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기간이 맥시멈 한 360년, 또 한 200 몇십 년의 후반부터 이런 기간 속에서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부족을 구원하고 했던 영웅적인 사람들, 이 사람이 사사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쪽에는, 그렇죠?
므낫세, 갓, 르벤 이런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렇죠. 또 서쪽에는 시므온, 유다, 단, 베냐민 이쪽 해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어쩌면 그렇죠. 갓 지파에는 입다, 르벤, 유다에는 운니엘, 입산, 단 지파의 삼손, 에브라임의 드보라, 압돈, 므낫세의 기드온, 이사갈의 둘라, 스불론의 엘론, 납달리의 삼갈 이런 전반적으로 100% 모든 지파에서 사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지파에서 영웅적인 한 사람씩 우뚝우뚝 나온 걸 보면은 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파들 가운데 어떤 그 시대에 맞게끔 세웠던 하나님의 용사인데 특별하게 어느 한 지파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사이클 시대입니다. 죄, 징계, 심판, 그럼 회개, 그럼 구원. 다시 또 죄, 이것이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졌던 시대.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정말 이 사사 속에,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살림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장을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시므온,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벳색을 잡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석에서 아도니 베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뤘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사사기 1장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래도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도 이들에게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이 이렇게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다. 여호와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직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 신앙이 있는 그런 모임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 주님 제쳐놓고 얼만큼 내가 앞서서 먼저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신앙의 진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쭤가라되, 자,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을 싸매러 가려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지도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12지파에 분배했을 때 유다입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네가 1번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유다는 뭡니까?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좀 가자. 그러니까 시므온이 좋아.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족속과 불의 족속.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자, 유다가 올라가는데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어느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베색이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의 인생 앞에서 참 중요한 첫 출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누가 먼저 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선봉에 안 서고 좀 후발대 서서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 사실 작년에 참 유명했던 넷플릭스 우리나라 K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아니고 오징어 게임.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번호 1번부터 10몇 번까지 놓고 선택해.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1번 선택하지 않고 끝번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려고 이러니까 중간번. 왜? 처음 하는 것이 무섭거든요. 끝번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을 선택하지 않고 빡 쫓아가서 제일 먼저 중간번. 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처하려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도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잘 선봉장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령을 짜고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제일 손대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앞장선 자를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꽂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봉장이십니까? 영적으로 선두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용기나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는 교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2학년 1반이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중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중대장 때 저의 분열 그러면 열량 그러면 이 구호를 참 전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분열 앞으로 가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뭐 중대장이라고 해서 그 외침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고등학생 때 경험이지만 정말 진짜 근사잖아요. 그러면서 쫙 그냥 앞으로 가서 막 쫙 행진할 때 그때가 쫙 해서 분열 앞으로 가 하면서 쫙 나가는데 정말 그때는 얼마큼 기분이 멋있는지. 왜?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전체가 드디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저에겐 참 소중한 느낌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야, 네가 가라. 이 말은 사지를 모는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넌 장자야. 유다, 넌 나의 소중한 장자야. 너에게는 나의 인정함과 권세가 있어. 이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움하러 갈 때 뭡니까? 시몬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불이 족속. 사실 왜 유다가 올라갈까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면, 자, 우리가 그래서 지도를 참, 이게 가나안 족속, 그렇죠?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렇죠? 사해 바다고 요단강 흐르는 이 정도에. 그럼 유다는 어디에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도표를 좀 볼게요. 자, 유다 시므온 지파가 그렇죠? 사해 바다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지도로 보면 이 정도의 브리스 족속 이렇게 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근데 하나님이 유다 보러 올라가, 시몬 데리고 올라가 쳐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는 영적인 장자권의 선두의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베색에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여요. 베색은 이 사해바다 좀 위쪽에 있는 것. 여기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끌고 가서 어디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죽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베색에 있죠. 아도니 베색을 만나니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베색이 옛적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도망가서 어디입니까? 그를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베색이 죽습니다. 두 번째 달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또 어디를 아주 중요한 것을 점령합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게 샬롬의 도시,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누가 뺏어요? 유다가 뺏어요. 유다가.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여기하고 여기가 헤브론. 그렇죠? 자, 예루살렘과 요 헤브론. 이 중요한 요 도시를, 지역을 유다가, 여러분,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참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핵심 같은 것, 시온, 이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평화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렇죠? 이 정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공동체 핵심적인 곳, 하나님의 꿈에도 그린 장소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결국은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종료줄이 뭡니까? 낙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 근데 그것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그 영적인 참이 너무도 아름다운 이런 아주 이런 계획 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깨달아보면 좀 하나님의 하나하나를 얼만큼 놀랍고 위대하게 지금 써 내려가시는가, 구원의 계획이 얼만큼 아름다운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볼까요? 자, 온니엘이 드빌을 치다. 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줘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한번 봤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드빌을 점령하는 것. 우리 한번 드빌을 볼까요? 드빌이 어느 곳인가? 자, 여기가 드빌입니다. 여기가 드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면요, 너무 깨끗한 걸 좀 볼게요. 자, 예루살렘 점령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드빌, 여기에서 기랏세빌이라는 이 드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점령합니까? 온니엘이, 온니엘. 다시 한번 우리 좀 볼까요? 온니엘이 어떤 자인가? 자, 온니엘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답게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일단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드빌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그 유다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하나씩을 점령해
나가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중요한 처음 시작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21을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베델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을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어디를 치는 것입니까? 베델을 치는 베델. 우리 한번 베델도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영어로 해서 여기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베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속에는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를. 베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났던 것 베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의 뱀을 자면서 하나님 나를 삼촌 라반의 입에서 잘 보호하시다가 다시 내 아버지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돌베개에 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될 것입니다. 그 내가 10의 1주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 하나님의 천사의 오르락 내려가는 그 천사의 사대를 본 것, 그리고 서원했던 것.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소원하고 인생을 올려드릴 때 가고 싶었던 것도 갔던 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뭡니까? 장자권의 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가문 두 지파니까 두 배의 좋은 것이니까 장자권의 이 권세를 가지고 아주 소중한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베델, 예배하는 곳인 베델을 쳐서 얻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 장소들을 하고 이 장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영적인 세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 조금 더 인정받는 것, 쓰임받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얼만큼 귀한지, 이게 영적인 세계에 참 놀라운 비밀들이거든요. 그 신앙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깊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돼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세밀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위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게 이제 사사기의 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죠. 문낫세가 베스온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묵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과 주민들을 쫓아내지.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주민과 나할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은 전체 7지파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고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몬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닥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베세메스와 베나닥과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사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륙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을 마침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지금 사사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왜 사사기가 사이클 시대가 되고 영적인 구약의 암흑기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다 쫓아내지 못하며, 다 쫓아내지 못하며, 다 쫓아내지 못하며, 이게 각 지파의 가나안 족속은 통틀어 7족속을 전체를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안타까운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왜 영적인 암흑기가 왔는가? 그렇죠. 이거 왜 구약시대 사사시대가 사이클 시대이며, 그렇죠? 왜 죄를 범하고 하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또 죄를 범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 이죠. 요게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아주 중요한 키예요, 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만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우리에게 성별과 거룩을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꾸만 내가 세상에 어떤 한 발도 걸쳐 있고 어떤 손도 좀 걸쳐 있고 자꾸만 해서 온전치 못할 때는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대로 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해서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어떤 잘못해서 아주 나쁜 편견이 나를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수술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에이 괜찮 하면 이게 점점해서 나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것 똑같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사자시대가 바로 1장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100% 순종, 100% 정복, 100%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가나안 땅 속에서 드디어 이들의 인생의 죄를 범하고 그들의 민족의 죄를 범하고 다음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이 사이클의 시대, 가나안 사사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1장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거룩함, 영적으로 순결함, 영적으로 온전함이 얼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